사랑하는 선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또 저희들도 잘 지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또 특별히 엔조 트리 장난감 나눠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잘 했고요.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주일날 아침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기에 좀 조심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하시고 싶었던 것들은 이제 이 예배를 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위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사택에서 친교와 식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음식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투고로 해드립니다. 시간은 오후 5시이고요.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만약에 아시면 또 오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캐럿 베어링어를 지금 이제 찾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나중에 오셔서 또 발런티어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나 여사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좀 이렇게 기도 없이는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곧 11월 19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시간 있으시면 KP 마켓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날 그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교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어린이 합창단이 있는데요. 우리 합창단이 가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DHQ에서 보내온 그 국악단이 와서 연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좀 같이 구경해 주시고요. 서포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고요. 제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그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되고 또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또 차가워지고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써주시고 이 어두워져 가고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비춰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있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이게 새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몰라요. 우주 예수 지암이 지장치를 이르세 나는 542 하두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지함이 미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을 보는데 첫 번째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본받는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메테스가 미믹, 영어로 하면 mimic,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한다. 이게 내가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본을 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본을 받아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특히 어린 자녀들은 엄마와 아빠를 신중히 보고 그러니까 관찰하고 또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와, 뭐 얼마나 따라하겠어, 애가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와 또 주일학교를 이제 했었을 때 이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과 말투를 이렇게 보면 엄마나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커가면 갈수록 이제 그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개성이 나타나고 자기만의 뚜렷한 게 어떤 이제 그 인격이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아이는 어른이나 또 내가 우러러보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또 존경하고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그대로 흡사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투를 흡사하게 되고 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비춰봤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를 느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행동과 또 말투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꾸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을 주장한다라는 뜻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당연히 이거는 내 몸이고 내 삶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을 허락하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 축복받고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신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큰 오해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먼저 앞으로 내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 3년 동안 하셨던 사역, 그 전에 30년 또 준비하셨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 사랑을 위해 하셨던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중심이었고, 사랑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내세우고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사랑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사랑을 먼저 내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랬던, 내가 지금 꿈꾸던, 내가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또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을 먼저 내세우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게 되고, 또 사랑을 앞에 두고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목표로 해서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 삶을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그 의욕과 그 탐욕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자꾸 나타나고 하나님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나눔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 삶에 사랑이 중심이 아니고 다의 나의 이 중심이 돼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다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삶이 자꾸 더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 내가 자꾸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내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또 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2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뜻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희생이 되신 거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죽음으로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의론으로는 알고 있죠. 사랑이란 게 뭐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 행동으로나 내 말투로나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 알고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제가 대학과 대학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님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교수님들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것을 해본 사람이 가리키는 것과 그냥 책으로만 배운 사람과는 천지차예요. 틀려요. 딱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겪어보고
행하고 또 그것을 자기 삶으로 느껴본 사람이 가리켰을 때 바로 느껴져요.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책으로만 배우고 책으로만 이해한 사람이 가리켰을 때 그냥 교과서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외치면서 다니지만 진정으로 우리 삶에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아주 섬세한 그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잘 안 돼요. 막상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진짜 해보지 않은 이상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 삶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사랑은 그냥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난 너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뭐 이렇게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안 나타나요.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십만 번을 해도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왕자처럼 행하지 않으면 왕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왕자야, 나를 왕자라고 믿어! 이렇게 해도 사람은 그 사람을 왕자로 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내가 사랑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내가 그 자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안 믿는 사람 앞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못해요.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구세군교회는 이제 집사가 없지만 부교가 있고요, 정교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냥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를 그렇게 쉽게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어느 집사님, 어디 부교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에 올라오는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 좋게 나와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욕만 나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것들만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물칠하는 거나 똑같은 행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3절과 4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이라는 게요. 여기에 보면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유트레필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누구를 조롱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탐욕도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를 조롱할 때 쓴다는 여기 탐욕이 아니라 희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유트레펠디아라는 단어예요. 희롱하지 말라 그러죠.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남을 욕하던 누구를 욕하던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머라 그러죠. 요즘에는 루머, 아니면 이제 수다라고 하죠. 수다를 하는데 괜히 말 없는 소문을 내다던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문을 내던가, 내가 확실치도 않은데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통해서 들은 얘기를 내가 진실적인 것처럼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유트로펠리아 뭐라죠? 남을 희롱하는, 그러니까 남을 딱 보고 대놓고 웃고 그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웃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 보니까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죠. 모사가 뭐냐면 남을 이렇게 서로 얘기해주는 카운슬러처럼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지만 뭐요? 그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감싸주는 우리가 되지 못하면, 그 대신에 4절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직분에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받는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마지막으로는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라는 게 말로는 쉽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어이없게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 죽어 있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 제정신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감사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게 화가 나고 정말 분에 터질,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내가 했다라고 나에게 이런 누명을 씌우면서까지도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 아이고 나는 이게 끝났구나. 아 이거는 왜 나는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했으면 우리는 우리 삶은 더 불행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추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거는 불행해 이거는 안 좋아 나 정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 누구들은 저렇게 스테이크 먹고 누구는 저렇게 좋은 차도 타고 야 누구는 저렇게 큰 집에 으리으리한 그냥 이야 멋있는 집에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그냥 방 하나짜리 이런 이 누추한 곳에서 이러고 저 똥차 끌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스테이크는 이런 스팸이나 먹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불행하게 생각한다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집도 없이 차도 없이 스팸도 못 먹어서 벌벌 떨고 추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어떨까요? 축복받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 안 좋은 사람들만 비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예를 든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안 좋게 보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끝이 안 나요. 모든 게 다 안 좋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부족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조그만 거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타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내 삶이 풍족해지고 만족해질 수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드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의 자격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이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참 안 좋게 되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축복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평화와 기쁨과 풍족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리석으나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